안녕하세요. 한명진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두 분 연기자신데 네. 대사 주로 어떻게 외우세요? 대사 외우시는 방법이라든지. 뭐. 저는 그냥 상황을 외워요. 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거고 내가 저 인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촬영장에 가면 간혹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애드립이 훌륭하신 거군요. 그럼요. 네네.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저는 어차피 연습을 해야 되니까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 있더라고요.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 않는데 그냥 계속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연습. 네. 연습하면서 연습 안 하셔도 되는 분 연습해야 되는 분. 아, 일단 해야 돼. 그동안 연기했던 어떤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본인이 출연했던 또는 참여했던 그런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 한 가지씩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뭐 주로 이제 사극에서 내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주상전화 납시오.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버전별로 다 달라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요. 주상전화가 화났을 때, 심부름 시켰을 때, 실내용, 실외용. 아, 그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주상전화가 화났을 때, 주상전화 납시오. 야외, 주상전화 납시오. 위급할 때, 주상전화 납시오. 네. 아, 좀 다르군요. 네네.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아, 그럼요. 네네. 소희자매님 어떠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 있다면? 저는 사실 촬영하고 나면 바로 잊어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 대사가 아니고 제가 영화를 촬영한 것 중에 그 아저씨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원빈 그 부인 역할을 했었는데 그 원빈 씨가 이렇게 이제 초음파 아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포옹을 해주면서 우리 셋이 안아보자라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이쁘지? 안아보자. 우리 셋이. 그 대사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보다 어땠냐는 말을 많이 물어봐가지고 네네네. 포옹했을 때 어땠어? 그걸 많이 물어봐가지고 아니 또 그 대사도 또 원빈 씨가 했으니까 네. 그분이 또 굉장히 멋지신 분이시니까 아마 그렇죠. 네, 우리 셋이 안아보자. 네, 안아보자 우리 생각이 좀 되네요. 너무 멋지네요. 셋이 안 아, 이거 아닙니다. 내시 버전으로. 저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드라마가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작품이거든요. 가난한 그러나 당찬 여인, 재벌가의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펼쳐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박신양 씨, 김정은 씨 이런 분들이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손이 좀 오그라들긴 하는데요. 그때 이제 김정은 씨를 사랑하는 이동건 씨, 이동건 씨가 했던 대사가 있어요. 한때 우리 이 아주 대한민국을 굉장히 뭐랄까요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대사인데 물론 그 전에 이런 대사도 있어요. 제가 뜸을 좀 들이자면 박신양 씨가 뭐 애기야 어디가 뭐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데서는 아무래도 이동건 씨가 혼자 사랑하잖아요. 김정은 씨를. 그러다 김정은 씨가 자기 드럼을 막 치고 있는데 왔어요. 손을 딱 잡고 가슴에 대면서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너 있어. 그렇게 이제 이동건 씨가 말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패러디하기도 하고 또 뭐 예능에서도 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패러디해서 많이 연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볼까? 요한일서 3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건 뭔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계명을 지키는 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은 기도의 완성이지요. 잠깐 한 주간 지났으니까 복습을 좀 해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되죠.
복잡하고 다사다난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turn around 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왔어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시작되는 기도. 그렇게 돌아앉으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읽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24절을 읽을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즉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너, 네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15년 전 드라마 대사는 그렇게 잘 기억하면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주님 말씀은 자꾸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 더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지만 성령 충만이라든지 또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오해가 성령님을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구적 사용? 이런 말이 좀 어색하지만 뭔가 병이 났는데 성령님이 도구가 되고 이상한 것들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는데 성령님이 도구가 되는 그런 거는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 대표적인 오해죠. 입술로는 성령님 영광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무슨 물건 다루듯이 성령님을 다루는 그런 자세는 신앙생활에서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예전에 기도원을 다녀오셨어요. 근데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막 하는데 자꾸 이렇게 뭘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그래서 사랑을 던지시나. 네, 권사님 뭘 그렇게 던지시느라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 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뭐 이런 거예요. 던질 테니까 잘 받아. 성령님 아니죠. 하나님이 던지고 주고받는 그런 물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 강사가 성령 받아라 그러면 잘 받아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 가운데 이미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그분께서 다스리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 받은 거지. 내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던지는 성령을 잘 받아라.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오용이죠. 이상한 능력으로 우리를 돌려놓으시는 것 이전에 성령 본문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안에 예수 계시고 예수 안에 우리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이 낫고 언어가 갈라지고 특별한 걸 보고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에서마저도 뭐 보기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고요. 성령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 인격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조금 더 사랑하게 되고 마음의 기독교가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좀 출발된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거겠죠. 자,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 있죠.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너 교회 다니잖아. 이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좀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증하신다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면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면 1번부터 1,000만 번까지 착한 사람 스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앉혀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착하다는 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지만,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 됨의 조건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가끔 제가 엉뚱한 소리를 듣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권사님들이 남편이 아직 신앙생활 이제 안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럼 제가 권면하는 거예요. 권사님, 남편분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꼭 예배당에 좀 모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수도 없이 했던 권면이지만 다시 똑같이 권면을 하면요. 예, 목사님, 그러게요. 저도 그 평생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겠죠.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아멘 하고 권사님 기도가 참 귀하게 여겨지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자꾸 우리 남편 교회 나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이가 교회는 안 다녀도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러던데. 그이가 예수 믿는 것만 빼놓고는 다 괜찮다고. 그러면 제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녀도 엄청 착하니까 괜찮아요. 이건 사실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둔한 거죠. 네.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목사 아들, 목사 딸들은 착한 아이 신드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착해야 된다. 뭐 싸움 같은 거 하면요. 너는 목사 아들이니까 무조건 져야 된다. 머릿속에 나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박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사실은 그만큼 또 불행하기도 한 거죠. 자유로움이 없잖아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자유하십시오. 네. 이게 좀 지나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사람들의 눈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내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면 착하다, 이거 참 좋은 소리지만 거기 그렇게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자유로워졌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착하다는 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사람.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깨워 주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 평택에 있는 서정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신앙 교인 증명서, 우리 담임 목사 증명서 이런 거 뗄 수 있고요. 뭐 본부에 가서 제가 기독교대학 감리의 목사라는 증명서도 뗄 수 있어요. 재직 증명서 이런 거. 이제 7월 1일부터 며칠 뒤인데 우리 베트남, 네팔 청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 베트남, 네팔,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또 세터민까지 이렇게 다 모이게 되는데 베트남 친구들, 네팔 친구들 비자를 받는데 거기 이제 제가 신원 보증을 해야 돼요. 신원 보증을 하는데도 여전히 재직 증명서 이런 거 떼어서 다 보냈거든요. 그건 제가 목사라는 어떤 증명서거든요. 그 증명서에 의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정교회 담임 목사가 저 한명준입니다. 그러나 그 증명서 한 장으로 저의 목사됨이 또 신정성이 증명되는가? 그거 아니거든요. 행정적으로는 그냥 목사인지는 몰라도 진정한 목사됨은 증명서 같은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정기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도 하는데 그것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이 증명되는가?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이면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 다 없어도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잊지 않게 하신다면 바로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육체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외적 표지 이런 것들이 선택받은 백성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가 아니란 말이잖아요.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성령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육신의 일보다 영적인 일에 내가 얼마나 더 마음을 쏟는가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혹시 시청자들 중에서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또는 그건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예배당 가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좋고 편하고 밥이 맛있고 음악이 좋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성령님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니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제는 영적인 일이라는 게 육신의 일을 다 내팽개치고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매일 교회에 와서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옳지 않죠. 영적인 일은 가장 우리가 매일 감당하는 일상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일, 매일 저녁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는 일,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감당하는 일, 그런 일들이 영적인 일이고요. 그런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떤 특별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오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죠. 네. 누구든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 구원자,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수도 없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좀 덜 민감하고 좀 더 민감하고 그럴 수는 있죠. 똑같은 자녀를 키워도 내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내 말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예. 선생님 어떠세요? 있어요. 네,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걸 다 얘기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그렇죠? 니네 죄송해요. 맞아요. 듣는 것 같은데 안 듣는 자녀도 있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자녀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예. 소희자매님은 아이가 한 명이니까 그렇죠? 네. 둘인가요? 하나요. 하나. 그러니까 아마 한 아이에게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런 거 보면 민감한 자녀가 있고 민감하지 않은 자녀가 있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의 속삭임에 반응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또 자녀됨이 또 오롯이 증명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자녀가 말을 안 들을 때 홧김에 이럴 수도 있어요. 넌 내 자식도 아니다. 족보에서 빼버린다. 족보에서 빼버린다. 예, 저 어릴 때 많이 호적에서 들었어요. 예. 너무 심한데 말이. 근데 호적 파서 너 입에 넣어줄 거다. 막. 홧김에 그런 말은 하죠. 그리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없애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건 이제 더 잘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말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근심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 호되게 혼도 내시고 때로는 엄포도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족보에서 파버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끊임없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은 너 똑바로 살아야 한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이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안에 너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거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계실 때 먼저 우리가 마음이 좀 아파요. 어떤 마음이 아프냐면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소리를 듣냐면 우리가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명준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귀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우리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일을 진행하시다가 아 이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아파하는 마음, 근심하시는 마음인 거고요. 남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친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이 어떤 저주의 말이 막 화나는 말이 나왔다가도 아 이건 아닌데 하고 딱 입을 닫게 되면 성령님 내 안에 복된 것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셨군요.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내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고요. 그전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내가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도 간신히 참석했고 찬송가는 왜 하필 4절까지 있고 어떤 것도 5절까지 있어요. 너무 보기가 지겹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찬송가가 10절까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러도 좋고 수요 예배도 가고 싶고 성경 공부도 가고 싶고 금요 철야도 가고 싶고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 그리고 교회에서 각종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도 참여하고 싶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어떤 일을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거기 반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가신다. 아멘. 열매가 성령의 열매. 가만히 앉아서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맺혀지는 열매인 겁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일에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어디서부터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는 것, 성령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중요하죠. 라이언킹 영화 아시죠? 라이언킹. 그 평화로운 왕국에 동생이 일으킨 쿠데타로 왕국이 혼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왕은 동생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되고 왕자였던 어린 사자는 가까스로 탈출해서 도망하게 되죠. 새롭게 왕이 된 원래 그 왕의 동생입니다. 고약한 왕 아래서 백성들은 고통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데 한편 이웃나라로 피신한 그 어린 사자는 자기가 왕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지내요. 되찾아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때 아버지의 충신이었던 라피키 원숭이가 왕을 찾아오죠. 왕자를 찾아와요. 왕자 이름이 신바인데 신바에게 가서 라피키가 네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야. 네 아버지 살아계셔. 그리고 왕자를 데리고 호수로 가는 겁니다. 호수에 이렇게 얼굴을 딱 비춰보게 되죠. 신바가 뭐라 그러냐면 아 이건 아버지가 아니잖아. 이건 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It's just my reflection. 라피키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봐. 그러거든요. 그리고 신바가 딱 호수를 보고 있으니까 물을 탁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리는 물 속에서 신바는 자기 얼굴인데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신바 너는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래요. 아버지 저 아버지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요. 아니다.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너 자신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그리고 나서 진짜 멋있는 대사 하나를 하는데요. 명대사입니다. 영어로 제가 좀 해볼까요? 네. Remember who you are. 그래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렴. 네 안에 나 있잖아. 그 얘기잖아요. 신바가 자기 안에서 아버지 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가서 왕국을 탈환하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통 세상의 마음을 뺏겨 있는 우리에게 네 안에 나 있다. 너를 좀 잘 들여다보렴. 성령께서 하시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때로는 나서야 할 일, 여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 열매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네. 내 안에 네 안에 나 있다. 성령의 말씀에 우리도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 드리냐면 주님 이 안에 계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 말이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주님 계심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복되고 귀한 그런 한 주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까지가 이제 3장 마무리되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요한일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 나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로 사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 뵙죠.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